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말라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1997년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휴대기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삐삐였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인기 많던 삐삐가 휴대폰이 등장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삐삐보다 휴대폰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삐삐가 있으니 스마트폰 대신에 한번 써보라고 권유한다면 아마 공짜로 준다 해도 쓰실 분이 없을 겁니다. 새 것에다 좋기까지 한 스마트폰을 놔두고 굳이 낡고 시대에 뒤처진 삐삐를 쓸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며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율법에선 대속제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는데 유대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정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또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금욕적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 전통적인 금식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을 하고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거워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 슬퍼하지 않고
신랑이 옆에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은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혼인집 손님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암시하신 것처럼 훗날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스승인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인해서 슬퍼했지만 이 땅에 오신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히려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헛되고 일시적인 명예나 부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고 슬픔의 기준이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는데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천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 또한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새 것과 헌 것, 즉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적 사고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의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가르침에 단순하게 덧붙인 차원의 것은 아니죠. 과거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정신을 밝히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더욱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행하던 그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과거의 가르침에 종속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새 포도주의 비유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팽창하여서 결국 터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 형식주의에 매여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예식과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들에 만족한 나머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그 기쁨이 필요하지 않은 낡은 가죽 부대의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속주가 되셔서 새 시대를 여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세우도록 돕는 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고 형식에만 얽매인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하는 그 형식을 다 버리고 늘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그 새로운 진리를 수용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으니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 그와 같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행동은요, 당시 종교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라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인 거죠.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주님을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아직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따라가셨고요. 가시던 도중에 이제 헐루증 걸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몰래 그분의 옷을 만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수많은 입학 가운데 서로 몸이 부딪히다 보면은 옷이 닿게 되고 옷을 만질 수도 있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은 멈추셔서 한 여인을 지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혈류증은요, 율법의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그녀는 아마 12년 동안이라 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는 마음의 상처까지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신 새 시대에는요, 결국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인생 최대의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또는 사람들이 나를 빌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또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시자 분위기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모여든 조명객들이 나름대로 유족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틀에 갇힌 이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접촉해도 또 시신에 손을 대도 예수님은 결코 부정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여신 새 시대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그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시대의 언약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모든 습관들과 형식적인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형식과 틀에 매이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